촛불. 나의 최고의 무기는 협소한 국토와 적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과 인구 1억이 넘는 거대한 아랍과의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시작되었고 국방장관은 방송실 의자에 앉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는 성구를 읽으며 전 국민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6일 후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에는 어떤 최첨단의 무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승리로 이끈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날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참된 복을 쫓는 어린이 제16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과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갑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전도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아멘. 참된 복을 쫓는 어린이 16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돌아오는 일요일에 경복궁 견학 가는 거 알고 있죠? 어쩌지? 주일인데 안 가면 선생님과 친구들이 싫어할 텐데. 일요일에 태권도 승급 시험이나 피아노 레슨, 견학이나 가족들과 외식이 겹쳐 고민한 적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애매히 핍박을 받기도 해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받는 핍박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지요.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욕도 하고 거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후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히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멀어지고 그런 친구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을을 위해 핍박을 받은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느 날 이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왕이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새 친구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본 왕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은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며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핍박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부는 게을리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서 교회 모임에만 열심을 낸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것은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을을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영원한 복을 누려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다 함께 외워볼까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복이나 상급이 될 수 없지만 을을 위해 받는 핍박은 복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답니다. 또 을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지요.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까만 마음도 발견하여 버릴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놀리면 화가 나서 때려줘야 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이처럼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여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참으로 큰 복이지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슬픈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지요. 궁전의 미로를 따라 다이아몬드 보석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그림을 보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친구를 찾아 열쇠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맨날 공부도 안 하더니 너 수학 점수가 이게 뭐니? 정답은 너 아빠가 이번 일요일은 시험 공부하라고 했지? 아빠 말도 안 듣고 교회에 갔다 왔어? 정답은 최신 유행가를 모른다고 친구들이 놀려도 괜찮아.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행복해지거든. 정답은 친구들이 게임을 같이 안 한다고 싫어해도 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정답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창조의 신비.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의 허구. 오늘날 지구에서 공룡의 자취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지구상에서 멸종된 동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공룡은 멸종된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로 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근거로 시조새의 화석을 제시합니다. 고대의 날개라는 뜻의 시조새는 1861년 독일의 한 채석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 48cm의 몸길을 지닌 이 화석은 매우 긴 꼬리와 잘 발달된 이가 달린 턱을 지니고 있는데 공룡과 새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시조새는 날개 끝에 발톱을 가진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고 있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룡학자들은 대부분은 공룡이 조류로 진화했다고 생각하며 실제 연구 논문에서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조류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조류 진화학자인 페두치아 교수는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학자들은 공룡에서 나타나는 미발달 깃털 형태를 깃털의 기원이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의 조상은 공룡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명한 조류학자들도 해부학적 근거를 들어 깃털 공룡과 새의 진화가 무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화석을 살펴본다면 공룡이 있는 지층에 깃털 공룡도 있었고 시도새도 있었고 새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석으로 보여진 증거들은 공룡 진화론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룡 진화에 대해 일관되었던 과학계의 입장이 최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2, 3일 전부터 소변 딱 이렇게 화장실을 간다 하고 가서는 오래 앉아 있어도 계속 이렇게 소변은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또 보면 지켜보면 또 안 되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어떡할까 하면서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당 회장님 설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주관이 오더라고. 그래서 혜원이 오른 손바닥에 혜원아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당 회장님 악수하면 이게 인차 이제 이렇고 정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손바닥에다 소변하고 썼어요. 그래서 너무 성공적으로 애도 악수 잘했고 저도 했고 해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소변도 잘 안 나오고 배도 많이 아팠어요. 기도받고 난 후에 어땠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화장실도 많이 가고 있고 배도 잘 안 아파요. 매일매일 전도하시고 매일매일 전화 신방하시고 자, 이 매일매일 하는 이 습관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습관은 우리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엔 분명 좋은 습관 가졌는데 지금 좋은 습관 잃어버린 거 참 많으시죠. 기도줄도 한번 놓치고 나면 충만히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셔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전진만 합시다.
안녕하세요. 최효은입니다. 오늘은 아동 예배실에서 유년부 모임이 있어서 왔어요. 새 친구가 왔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변지환이라는 친구인데요. 명랑하고 귀여워요. 대예배를 친구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저의 간증을 읽어주셨어요. 저의 간증을 다 함께 은혜 받으실까요? 소변도 잘 안 나오고 배도 많이 아팠어요. 기도받고 난 후에 어땠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화장실도 많이 가고 있고 배도 잘 안 아프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의 생일 축하도 있었어요. 생일 축하의 주인공은 에드바와 최하진 친구예요. 다 함께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지도교사님께서 축복 기도도 해주셨어요. 다 함께 공과 시청했어요. 교장님 말씀 증거도 해주셨어요. 찬양 챌린지 시간에는 팔복 찬양도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찬양 소리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다음에는 팀별로 말씀 맞추기 및 암송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라는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말씀을 외운 후에는 맛있는 간식도 받았어요. 지도교사님 말씀을 듣고 모임을 마쳤어요. 그럼 친구들은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